불안하고 언제 변할지 모르는 상황을 즐길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극한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 중에나 혹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경우 불안한 환경이라도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안정되지 못한 것을 받아들일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후에 다윗이 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압살롬의 반란이 끝이 났지만 이스라엘의 민심은 다윗이 보기에는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떠한 처신을 하는가, 그리고 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윗이 만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4사람을 부각시켜서 성경 기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다윗의 처신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기울게 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은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압살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전 지파 사람들의 민심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9절, 1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든 지파 백성들이 하는 말이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다윗이 베푼 은혜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씁쓸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이 씁쓸함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압살롬이 죽었는데 다윗을 왕으로 모셔올 일에 대해서 어찌 잠잠히 있느냐, 서로 또 변론을 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부재 상황이니까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자, 이렇게 지금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바람이 이리로 불면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저리로 불면 저리로 흘러가 버리고 결코 안정적이지 못하고 요동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이다. 지금 이런 민심을 다윗이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처신을 하는가, 함께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민심을 결코 모르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시켜서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를 가리켜서 내 형제, 내 고륙이라고 표현을 쓰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모시는 일에서 나중이 되려고 하느냐, 그들에게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 어서 서두르라고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파라는 것은 다윗이 뿌리를 두고 있는 다윗의 출신 지파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다윗은 이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이고 내 살과 피이다, 내 뼈와 살이다, 이렇게까지 부르면서 그들의 민심을 자신에게로 당겨오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는 일에서 앞장서게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민심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요동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할 때는 다윗에게 환호성을 올리다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나니까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환호를 올리고 있는,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또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 이걸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 말씀을 보면 인생에서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는 젊은 다윗이 아닙니다.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안정적인 기반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이런 민심에 기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누구에게 지지 기반을 얻고자 하겠습니까? 자기가 뿌리를 두고 있고 자신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를 자신에게로 기울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겠죠. 자, 이렇게 유다 지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윗은 또 한 가지 특단의 조치를 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조치를 합니다. 함께 13절부터 해서 14절 전반부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자,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사령관으로 요압 대신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아마사라는 사람은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압살롬 편에서 군사령관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사람에게 햇볕 정책을 서서 요압을 대신해서 군사령관을 삼겠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1차적인 목적은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기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 반란 때에 아마사가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군사령관이 되었다는 것은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과 인지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다윗이 햇볕 정책을 써서 군사령관으로 요압 대신 세움으로써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당겨오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압이라는 다윗의 원래 군사령관이 다윗 곁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다윗을 옥죄고 발목을 잡는 짓을 종종 벌이곤 했습니다. 반란 진압 과정에서 심지어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다윗이 신신당부하면서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을 자비 없이 죽여버리고 말았잖아요. 이 요압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주목할 것은 다윗의 이와 같은 시도가, 이 유다 지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시도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여러분께서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 전가를 보내어서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모여서는 요단강 근처에 있는 길갈까지 와서 다윗을 맞으려고 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내 삶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기반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 삶에 아무런 기반 없이 외롭고 낯선 곳에 그냥 홀로 덩그러니 던져져 있다.
못 견딜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이 의지할 수 있는 반석이 필요하고 지지 기반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왕위를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 그 일을 하려고 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눈에 확실해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러한 지지 기반이 과연 다윗에게 정말 안정된 삶을, 확실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우고 유다 지파의 민심을 자기에게 가져오는 것은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운 것, 햇볕 정책을 통해 세운 것 분명 효과는 있었어요. 유다 지파의 민심이 다윗에게로 쏠렸잖아요. 그런데 이 아마사, 또 한 가지 다윗이 군사령관으로 세운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그런데 이건 실패로 돌아갑니다. 얼마 있지 않아 요압의 손에 의해 이 아마사가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다 지파의 민심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지만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간에 왕궁으로 모시는 문제를 놓고서 서로 격돌하는 바람에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뒤에 40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또 다른 반란이 발생을 합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주동자가 되어서 또 다른 반란으로 이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든든한 자신의 기반으로 삼고자 했던 유다 지파와 아마사 모두가 결국은 삶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지지 기반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지 기반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살이에서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당장 들 수 있는 것 중에 보험 들죠? 보험을 들어놔야 자동차 사고가 나든지 또 병에 걸렸든지 상해를 입든지 이러면 그때 닥쳐서 이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테니까. 우리는 인맥을 형성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한 인맥이 있어야 우리가 외롭지 않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 인맥 덕을 보면서 혼자서 고군분투할 것을 도움을 받아서 수월하게 풀어나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시고 도우시는데 도움이 되는 통로라는 것은 분명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통해서 혹은 인맥을 통해서 혹은 환경을 열어주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지하시기도 하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통로로 삼으셔서 하시지 궁극적인 지지 기반과 반석이 되시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의지할 만한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성경은 그래서 우리 인생을 풀이요 그 영화가 풀의 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으려고 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시지만 사람은 통로일 뿐 여러분들을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인생살이에 필요하지만 돈이 기반이 아니에요. 그 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인생,
그리고 이 땅에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잠시 있다가 지나갈 것들을 여러분의 삶의 기반으로 삼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말씀, 천지는 없어져도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의 기반을 두려고 하시고 여러분이 의지할 반석으로 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이 의지할 반석으로, 삶의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좋아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통로는 될 수 있을지언정 결코 우리 삶을 지지하는 기반이 아닙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든든한 반석과 피난처 요새가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 이 사실을 꼭 의지하고 주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의지함을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다윗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 오늘 성경 기자는 이 과정에서 네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네 사람은 시므이와 시바와 무비보셋과 바르실레라는 사람들입니다. 네 사람이지만 이 네 사람은 결국 두 부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믿을만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시는 통로로 쓰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반석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참 극단적으로 잘 치우치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겠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네 사람을 통해서 그 사실을 성경 기자를 통해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자, 우선 이 두 사람씩 이 부류가 나뉜다 그랬잖아요. 시므이와 시바부터 살펴볼 텐데요. 시므이라는 사람부터. 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다윗을 맞으러 급하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다윗을 맞으려고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급하게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요단으로 베냐민 사람 1000명을 자신과 함께 거느리고 왔습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그리고 18절과 19절을 읽어보시면 시므이는 다윗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그 앞에 납작 엎드리고는 자신의 죄를 자신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대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죄는 여러분께서 19절에서 시므이의 입술을 통해서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던 날에 패역한 일을 저질렀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압살롬 반란을 피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벗어났을 때 감람산 비탈길을 오르고 있을 때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을 때 이 시므이라는 작자가 쫓아오면서요, 돌을 던지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사울 집의 피를 다 다윗 탓으로 돌리면서 다윗을 저주했어요. 바로 그 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시므이는 이 죄를 다윗이 용서해달라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지금 개처럼 빌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을 보고서는 스루야의 아들이자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가 저런 작자를 당장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께서 22절을 보시면 다윗이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하면서 아비새를 막아버립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이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시므이를 살려주느냐, 시므이의 죄를
그냥 눈 감아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열왕기상 2장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시므이가 평안히 자기 조상의 묘실에 내려가도록 두지 말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 시므이의 죄를 마음에 사실 품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죽이지 않겠다고 하느냐? 일단은 다윗의 말을 통해서 왕궁으로 복귀하는 이 좋은 날에 또다시 피를 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엿볼 수가 있고요. 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은 시므이를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못 죽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단신으로 다윗에게 찾아와서 지금 엎드려서 구걸하고 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가 요단으로 다윗을 맞이하러 급하게 달려올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000명에 해당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잔다고 몇 명 정도 함께 따라붙을 것 같아요. 오늘 유라체육공원에 지금 일이 있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자고 할 때 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몇 명 정도일 것 같아요? 친한 사람 몇 명이겠죠. 1000명이 따라붙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1000명을 거느리고 왔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안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거 눈치 못 채겠습니까? 그런데 그 1000명이 보는 앞에서 시므이를 죽였다. 자기에게, 왕에게 패역한 짓을 저질렀다고 죽였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민심 때문에 불안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었지만 이스라엘 민심을 보면서 왕궁으로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지뢰밭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심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베냐민 지파가 자신에게서 돌아서도록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시므이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때를 따라서 너무나도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간사한 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사하고 교활하고 때를 잘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같은 류의 사람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시바입니다. 시바. 자, 이 시바라는 사람은 17절을 보시면 사울 집안의 종입니다. 자, 이 사람도 시므이처럼 다윗이 궁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데리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같이 묻혀가지고 다윗을 영접하러 달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바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던 당시에 다윗에게 먹을 것을 싣고 와서 대접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걸로는 다윗이 보기에 은총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주 못된 짓 저질렀습니다. 자기의 주인이었던 므비보셋을 다윗에게 모함하는 짓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므비보셋은 뒤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다윗에게 큰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역적의 아들로 제거해버려도 되지만 친구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아들 므비보셋을 왕자 중에 하나처럼 대우해 주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므비보셋이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도리이겠습니까?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므비보셋이라는 사람은 두 다리를 다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남의 도움이 없이는 황급히 가야 하는 피난길에 오를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바가 반란이라는 상황과 므비보셋의 이 장애라는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므비보셋을 다윗에게 모함을 한 거예요. 압살롬의 반란을 틈타서 므비보셋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왕이 되려는 본색을 드러냈다. 므비보셋도 반란을 꾀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시바가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받아내었습니까? 므비보셋의 재산이 다 너의 것이다. 다윗은 환난을 당하는 중에 앞뒤 재을 것도 없이
이런저런 생각도 없이 그냥 시바에게 속아가지고 무비보셋 재산을 갖다가 다 시바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복귀를 하잖아요. 이 모함이, 이 거짓말이 다 들통날 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이 베냐민 무리에, 자기도 베냐민 족속 사람이니까 같이 끼어서 다윗에게 달려온 거예요. 살려고 달려온 거예요. 기회주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므이와 시바 간사하고 교활하고 때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또 다른 부류, 무비보셋과 바르실레, 이 두 사람에게 성경 기자가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비보셋, 여러분 이 사람도 다윗이 왕궁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을 듣고 남의 도움 안 받으면 이 사람은 자기 혼자서는 다윗 맞으러 요단강까지 오기가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이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이 무리를 해서라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맞이하는데 과연 시바의 말대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반란을 꾀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24절 우리 함께 무비보셋의 모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궁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무비보셋이 어떻게 했다고요? 수염도 안 깎아요. 발도 맵시내지 않아요. 옷도 빨지 않아요.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이 피난길에 수염 다듬을 정신 있습니까? 발을 맵시낼 수 있는 정신이 있습니까? 옷을 빨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무비보셋은 다윗이 그런 고난길에 있으니 내가 따라갈 수는 없으나 예루살렘에 남아서라도 다윗의 고난에 동참해야겠다. 이게 무비보셋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무비보셋은 시바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이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27절 후반부 내주 왕께서부터 28절까지를 보시면 무비보셋은 자기가 역적 집안의 자식에 불과한데 다윗이 왕자 중에 하나처럼 은총을 베푸셨으니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나에게 분노하셨다면, 내가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나를 처단하시겠다면 처단하시는 대로 저를 맡기고, 은총을 베푸시고 나를 살려두신다면 살려두시는 대로 나를 맡깁니다. 오히려 그렇게 지금 왕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고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29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여러분 다윗이 상황 판단 제대로 못하고 시바에게 속아가지고 시바에게 무비보셋 재산 다 주워버리는 짓을 저질렀잖아요. 이게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고, 다윗이 자초지종을 알고는 이제 시바도 무시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폭탄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그냥 엉겁결에 내리는 결론이 무비보셋하고 시바가 재산 반반씩 나누라, 이렇게 절충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무비보셋이 뭐라 하느냐, 2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자기는 재산에 하등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빼앗겨도 상관이 없고 왕이 무사귀환하시는 이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비보셋입니다. 굉장히 충성되고 다윗 편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실레라는 사람 마지막으로 또 볼 텐데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17장 27절에서 29절에 처음 등장한 사람인데, 다윗이 피난길에 올라서 요단강 건너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침상과, 이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잠을 잘 수 있도록 침상과, 씻을 수가 없잖아요. 대야와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곡물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그 일행들까지 영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2절에서도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다윗은 이 바르실레가 너무 고마웠던 나머지 이 사람 자기가 왕궁에 복귀할 때 데려가서 왕이 직접 공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바르실레를. 그런데 바르실레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우리 함께 길지만 34절부터 3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여러분 바르실레를 보면 자기 나이가 80, 고대의 80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장수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80이 되는 노인이 되어서 왕을 따라갔다가 왕에게 누만 끼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좋은 음식을 먹어본들 맛을 어찌 알고 좋은 노래소리를 고운 노래소리를 들어본들 어찌 그 가락을 구별이 나겠습니까? 왕한테 누가 되기 싫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부모 곁에서 죽는 겁니다. 대신에 기맘, 그 설명은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은 없는데 분위기로 봐서 이 바르실레의 어린 아들이 아닐까. 고대의 아들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젊은 아들이 아닐까 추정이 되는데 이 기맘을 데려가서 왕이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대로 대신 좀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바르실레를 보십시오. 조건 따지지 않고 왕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끝까지 다윗 편에서 다윗을 지지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므비보셋과 바르실레 이 두 사람이 다윗에게 지금 다윗은 왕궁으로 복귀하는 이 길이 마냥 기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민심은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우 쫓아가고 저 사람이 왕이 되면 또 우우 쫓아가고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민심이에요. 그 민심을 맞이하고서 왕으로 복귀하고자 하니까 지뢰밭을 걷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시므이나 시바와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또 다윗을 쫓아와서 알랑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므비보셋과 바르실레 어떤 사람으로 느껴질까요? 사막에서 이 오아시스를 만난 샘물을 만난 것 같지 않겠습니까? 가뭄 속에서 단비를 맞이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는 없지만 사람이 우리의 영원하고 안전한 반석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람이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아무렇게나 우리 인격이 형성되어도 좋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쓰시는 사람들,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세우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충성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악인을 통해서도 공동체를 연단하시고 세워가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 나오잖아요.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쓰시면서 당신의 위로와 당신의 용기를 전달해 주는 이런 긍정적인 용도로 쓰시는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세우는 데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해요. 저는 우리 이번에 세워지시는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다른 어떤 것보다 충성된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2주 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금이나 은같이 재질이 좋은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과 나무 그릇에 불과할지라도 깨끗하게 자기를 씻는 사람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다.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이다라는 거 보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화평을 쫓아가는 인물들이 바로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인 거예요. 재능과 은사, 능력보다 충성된 모습. 제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아직도 제 가슴 속에 그 젊은 시절의 얼굴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선배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름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이 되어가지고 이제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올라갔을 때에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1학년이고 그분은 8학년, 7년 차이가 나는 선배님이었는데 대학부에서는 원래 7년 차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8년 차에 대학부에 남아 계셨는데 이분은 재능이 특별하지 않아요. 은사가 특별하지 않아요. 말수도 적어요. 그냥 조용합니다, 사람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언제나. 제가 대학부 시절 지나면서 제 가슴에 가장 인상 깊게 남고 든든했던 대학부 전체에서도 단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 선배님이었어요. 여러분, 재능과 은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지뢰밭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면서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안전한 곳에 발을 디뎌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함께 신실하게 그 자리를 옆에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재능과 은사보다 중요합니다. 능력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된 분들로 설 수 있는 요동치 않고 심지가 견고한 분들로 서서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왕궁으로 복귀하는 과정 가운데 다윗의 처신과 또 다윗이 만난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재물도 환경도 다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일지언정 결코 우리가 의지할 반석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반석,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지지 기반으로 삼을 분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굳게 붙들고,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일꾼은 뛰어난 일꾼이 아니라 무비보셋같이, 무비보셋 보세요. 양발이 절름발이. 바르실레같이. 바르실레 보십시오. 80노인입니다. 80노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단비와 같이 쓰신다. 그렇게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